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들 가운데에 오늘 수요일은 특별히 주님이 사역하신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쉼을 얻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는 이 아름다운 헌신과 모습이 오늘 논쟁거리가 되어지는 또 다른 한쪽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격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리고 7절의 기록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낭비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참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참 그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섬김을 받는 주님의 판단과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첫째는 예수께서 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두 번째가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건의 결론을 주님은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아시고, 두 번째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세 번째로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 아시고라는 이 의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붕괴하면서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도 예수께서 아시고,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헌신을 했는지 이 진실도 예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보면 예수께서 아시는 것은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하는 이 말은 맞지만 또 다른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생각을 아시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진짜 이유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것을 예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 거짓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달콤한 말에 또 논리적인 말에 또 감동되는 말에 쏟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 한 가지 아시는 것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정말 이 여인이 헌신하는 참 마음과 참된 것을 예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도 모르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아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거짓도 아시고 참도 아시고 선도 아시고 그리고 악도 아시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의 그 주제 중심에 10절의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고 또 사람은 겉모습으로 모든 게 판단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본인이 기쁨을 하는데 본인이 즐거움을 하는데 본인이 행복감을 하는데 왜 제자들이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이 말씀을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사람을 괴롭게 한 것에 대한 회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혹시 우리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한 삶의 영역들이 없는가 라는 어떤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몇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그 첫째는 나의 말의 맞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구로 사용했던 부분들, 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의도적으로 인용했던 부분들, 이것은 목사인 제가 굉장히 많이 범할 수 있는 또 범하기도 했던 그런 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재료로 삼아서 도구로 삼았던 내 신앙이 맞다라는 것을 내 믿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희생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그 부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감정이 다스리지 못해서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못해서 내 감정이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때로는 성도들에게 오늘 컨트롤되지 않는 여과되지 않는 그 감정들이 그 여러 가지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이 그 가슴에 심장에 화살을 쏘고 못을 받게 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 때로는 우리가 말은 맞는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말과 일치되지 않는 우리의 어떤 삶들, 또 말은 맞는 말은 하는데 우리 안에 욕심이나 오늘 제자들처럼 또 다른 꿍꿍이 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이 정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이기심과 질투심과 그리고 아직도 미워하는 그 미움의 감정들, 처리되지 않는 그 모습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는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낙심과 낙담과 두려움의 죄들, 만약 한 가지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하면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 속에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서 사람을 가리기도 하고 사람을 한없이 우리가 비판하기도 하는, 끊임없이 우리가 앉으면 남의 험담이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가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뒷담화라는, 앉았다 하면 전부 그런 얘기로 내 인생을 채우고 있는 내 입술의 어떤 그 더러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전부 다 종합해 보면 한 가지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이 여자를 너희들이 말로 괴롭게 하느냐? 왜 이 여자를 말로 너희가 고통스럽게 하느냐? 가만둬라. 내가 볼 때는 아름다운 헌신이고 기쁨의 헌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이 향유를 자신에게 부은 것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작든 크든 그 헌신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과 저 말과 수많은 말들로 이 여인을 힘들게 하고 어쩌면 향유의 어떤 그 소비보다 훨씬 더 이 여인의 마음이 아플 때에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격려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더 큰 격려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향유가 돈으로 환산되어서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으로 느껴지지만 이 땅에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권원 되시는 그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여인이 행한 이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수많은 여인들의 그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에 이 여인의 이 헌신은 어쩌면 사람들 눈에는 스쳐가는 하나의 어떤 작은 헌신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격려가 있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돈 때문에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바라볼 때에 이 여인의 그 마음,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마음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다양한 헌신 속에서 참 힘듦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는 주님의 격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 섬김을 참 끝까지 지켜나가기가 어려울 것인데 그렇게 견디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격려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도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어쩌면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 순간일 수도 있음에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복음과 함께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